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어제까지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렇게 보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의 위치는 안디옥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가 그 보통 우리가 말한 터키 지역, 안디옥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유럽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 그쪽에 이제 이 지중해 쪽에 해당하는 이쪽에 그 뭐 에베소, 버가모, 뭐 라오디게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골로새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뭐 그 전에는 그 사도 이 시대 말고요. 이 전 시대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는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는 그 지진 이후 그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진이 일어나서 한번 그 도시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재건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는 동네인데 한때는 그래도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성읍이었고 바울 시대에는 뭐 사람에 따라 그 크기에 대한 다른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바울 시대는 그렇게까지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게 중요한데 그 에바브라가 사역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생겼는데 에바브라와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지는 사실 명확하진 않지만 이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건 골로새 교회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골로새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초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종교 관습이나 유대교 종교 관습을 행하라고 하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유대교의 종교 관습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례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관습을 행하라는 압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유대 기독교 신비주의.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어떤 신비주의나 천사 숭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혹은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종말론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종말론에 대한 소생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것을 편지에서 가르쳐 줍니다. 옥중서신 대표적인 옥중서신인데요. 옥중서신 크게 골로새서, 빌레몬서 어제까지 보았던 빌레몬서, 오늘 본 골로새서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역시 사도 바울의 어떤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역자 형제 디모데를 보통은 나이가 어린 우리가 나이가 어리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밑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다, 자기의 동역자다. 디모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나이가 어렸어도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을 인정하면서 그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그를 형제와 같이 대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편지의 수신자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사도 바울의 그 인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역시 빌레몬서도 그랬지만 골로새서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도는 가장 먼저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하늘을 위해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3대 핵심 요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향해 쌓아둔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믿음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랑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소망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6절에서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도 전해졌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골로새 교회 너희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 유럽 전체에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너희 중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복음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겁니다.
7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뻗어나갔습니까? 누군가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서 배우는 거고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이 뻗어집니다. 그래서 부흥이 없다, 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복음은 전하면 확장되고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뻗어나가고 부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지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내 위에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분명히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이제 바울의 기도가 다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내가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교회의 문제가 이 아까 말씀드린 거짓 교사들,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나 이방 그런 종교적인 방법을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의례가 아니라 그런 거짓 교사들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는 그 맨 마지막에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나의 종교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그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자라게 하시고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을 듣는 순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실 계속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 왜 그래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라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라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쨌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성장하고 삶의 열매는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집어넣으셨고 하나하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며 격려하고 우리가 사람을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권능이 나옵니다. 이 성도의 권능이 무엇이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권능이에요. 성도의 권능. 모든 성도들은 권능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능력,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분명히 삶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늘의 희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희락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가질 수 있는 희락이에요. 성도의 희락.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옥에 갇혔어도 이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기쁨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날 이후부터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사함과 속량의 은혜를 알고 죄사함의 속량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권능, 또 다른 권능은 감사하는 능력이죠.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감사할 거 많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성도의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능력, 이것이 성도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에는 분명히 받을 몫이 있습니다. 받을 복,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신앙을 견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국적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외국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도 다르고 예수님 바라보는 소망도 다르고 우리는 이 땅을 전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적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이 회복하시는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방법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초대 교회의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빼려고 한 겁니다. 이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그런 것들이 도전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고 은혜를 없애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계속 그 문제를 도전을 했고 우리도 역시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빼려고 하면 그러면서 나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것 안에 우리가 하는 행위의 앞에 행위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싸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러면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구원보다도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그것도 내공로가 돼버리는 나의 사람 만드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보았는데요. 신앙의 3대 요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죄송합니다. PPT가 형제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을 향한 소망. 우리가 신앙의 3대 요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뻗어갈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 붙여주셨거든요. 그들과 오랜 관계를 맺으면서 요즘 시대는 강압적으로 너 예수 믿어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써 이렇게 녹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과정성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여행해 주지 않으면 복음은 쉽게 들어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옆에 계속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뻗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바른 알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바른 알미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편지를 통해 설명하라고 있고 그 바른 알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권능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기쁨을 갖는 것. 감정, 그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이 신앙의 끝에 주실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또 우리가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을 쭉 관찰했는데 그리고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